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 위대한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러나 그의 말년에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의 신하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대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죠. 통일 국가로서의 평화, 번영을 누리면서 각국의 명성을 이렇게 떨쳐가고 있어. 그죠? 참고로 이 시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뭘까요?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할 때에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솔로몬은 개인의 그 인생 말년에, 그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산당을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리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고 생각하는 이 솔로몬,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 말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죄악의 벌에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나타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인생에 대한 축복, 또한 그는 그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느냐, 안 그렇지만 경고를 하느냐, 아니면 심판을 하시느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같이 3번씩이나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장 5절로 14절이고 두 번째가 9장 2절로 9절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거두시고 악으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나타났지만 2번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모세에 나타났고 3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현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나시기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과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는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히 솔로몬이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자그마치 여인이 후궁이 700여,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지방 거민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른 나라 이웃들의 여자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당을 짓게 만들고 거기서 산에 산당을 지었고 신당이라고 그러죠. 신을 모시는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다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산당을 지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앞산 산에다가 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직접으로 교만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만 그의 말년에 가서는 그는 직접으로 상당히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7절로 12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문학과 시가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그 진가를 훌륭하게 발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 3천과 노래 1,005을 지은 물론 작게 여기는 토목과 물국에 관해서도 다 논할 정도였으니까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엄청난 지혜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시간을 쓰게 만들었고 여러가지 자연과학, 지혜, 문학 이런 것이 타고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서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을 주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갑잡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고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을 종력적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왕자들이 공주들이 결혼하면 이방 다른 나라들과 결혼할 때 어떤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러한 주변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정략적인 어떤 그런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정력으로 탐한 것이었습니다.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빈장을 건넜다는 것을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방종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다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방탕한 삶이었냐, 얼마나 방종한 삶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죠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방탕한 생활, 방종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고 그 옆에 젊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이처럼 이런 솔로몬과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난 과거에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엄청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허용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지혜의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협할 대상들을 가까이 두고 생활했을 때 여지없이 타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지만,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위협할 그러한 대상들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 그는 여지없이 타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느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미혹할 대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나를 미혹합니까? 그 권력을 내 옆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물질을 사랑합니까?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내 옆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빠져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공고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나를 넘어뜨려가는 미혹의 대상자들을 내 옆에 두고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과 어떤 물질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내 옆에 두었다가는 바로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울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들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